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건축의 본질 6장 전체를 차분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피는 6장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전 외부 공사와 성전 내부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를 끝으로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6장입니다. 그런데 6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성경의 연대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된 날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까지를 카운터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15월 둘째 달은 지금으로 말하면 4월에서 5월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는 날까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의 역사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 일이 어떤 고대의 이야기나 동화나 설화나 전승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주전 966년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의 480년을 계산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된 시기가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고대 문헌에도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10개라는 영화를 몇 번씩 봤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돌보셨는지를 인류 역사 속에서 기록한 또 나타낸 사건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서 속에서도 왕들이 자꾸 바뀔 때마다 유다 왕 또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날마다의 사건의 일을 왕조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도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나 설화나 전승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 의존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한 통 왔죠. 몇 년, 아주 오래된 건 아니네요.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을 좀 만나달라 말씀하셔서 그 자매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한번 만나 뵈러 가서 또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죠. 가서 이제 아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물어볼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 고대 문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흡사하게 겹치기도 하냐.
실제 인류 고고학에서 발견된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꼭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찬 책은 아니다. 성경의 특징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 속에 또 다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책,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징적인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인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류 가운데 죄인들을 찾아오시며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사건과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더욱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고난,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믿음의 교훈을 남기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로 믿음의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뇌로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남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회를 앞두고 시차례를 했거든요. 점심을 먹는데 대구 해장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저기 강남시장 쪽에 대구 해장국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쪽 성남동 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대구 해장국을 제가 이렇게 먹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 먹어본 것이고 또 실제 먹어보니까 저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 그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연세가 이제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 목사, 대구는 남길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구는 머리까지도 다 먹는다. 남길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많이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찔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남길 게 많은데 이제 속으로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도 남길 게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성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실패했다. 내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데 절망이 좀 있다. 내가 또 고뇌한다 라고 할 때 크게 당시에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누가 남기는 겁니다. 누가 남기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성공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책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즘 불신자들의 성향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데 요즘 사람들의 성향은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복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 사람들이 이걸 쫓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물질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제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이성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질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성 중심주의. 각 개체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사고와 판단과 결정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한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나 객관적인 권위는 잘 치부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 중심주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했잖아요. 비혼 출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성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결정대로 하겠다. 이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내가 아이를 내가 그렇게 출산하면 되는 거다. 보통 전통적인 사회에는 내가 출산을 하는 데도 있어도 내 마을과 내 국가가 다 개입을 하게 되죠. 관계를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물질 중심주의보다 이제는 이성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물질주의보다 이성 중심주의가 훨씬 위험합니다. 내 사고와 내 결정과 내 가치관이 우선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 서 있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언제나 그 시대의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후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시대에 경건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교훈을 남기는 사람들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출애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이렇게 거론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을 여호와의 성전과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출애굽의 핵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찌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에게 가서 말했던 핵심 말씀은 너희도 제사를 드리듯이 이스라엘도 제사하길 원하니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말할 때 나오는 첫 말씀이 메시지가 애굽도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도 예배하길 원하니 보내달라. 짤막한 휴가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처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일이나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 이방 나라와 그의 왕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갖고 있는 대표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나라와 이방 왕들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 일을 위해 세상 통치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무언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일을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는가 물어보면 구별입니다. 참된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그들은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목적을 바로에게 알리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회막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면 뭐가 항상 따라다니죠? 회막. 성막이 항상, 장막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회막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회막과 그 구조가 일치합니다. 크기만 조금 커졌을 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만났던 그 회막이 이제는 큰 성전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두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출애굽기나 열왕기서나 공통점은 성전 중심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백성들.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이 성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백성들을 성전 삼아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 모습을 동시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가서 일이나 해라. 오늘 바로왕처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노역이나 감당하라.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죠. 하지만 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적대적인 사이였는데 그날에만큼은 친구가 되었더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와 기간과 제도로서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만 국한되거나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 있지만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은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지만 지금과 같이 비상적이고 임시적인 차원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묶여 있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이제 모이지 못하니 힘을 잃을 것이고 기독교는 점차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상 밖의 결과를 볼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견고하고 더 신실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고 위기의 순간을 맞는 시기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전파되었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내셨고 돌보셨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처음에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인도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 이건 제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또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2019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식에서 인터뷰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적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자신들은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점차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은 부분 부패하였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숱한 기독교의 미국 역사 속에 아직도 미국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부패하였고 타락했고 변질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그렇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 크리스찬들은 곳곳에서 우리가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손을 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고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오늘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이미 경제 번영을 이루었죠.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평화로운 상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의 토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가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결국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하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과 만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전 공사 중에서 갑자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특이하게 11절에 보시면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외부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들이 세워지고 성전에는 아름다운 형태가 꾸며지고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쭐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부친 다윗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해내고 있으니까 우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어떤 고백교회가 어느 날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해서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성전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목사가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이 어느덧 우리가 한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공사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본질은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너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부족이 아닙니다. 부족 아니에요. 성전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제가 군 생활을 처음 들어갔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고참들이. 네가 가는 자대는 최악이고 네가 가는 자대의 시설은 최악이고 정말 최악의 고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엄청나게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해서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 60 트럭을 타고 뒤에 앉아서 쑥 타고 올라오는데 참 부대가 신기해요. 문 탁 들어서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모든 부대가 그래요. 우리나라 부대는 정말 복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들어가면 바로 십자가. 교회당이 그 유병석 근처에 항상 설치되어 있죠. 제일 커요, 교회당이. 불교 사찰보다. 그 십자가를 보는데 마음의 평안이 막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교회 주일 기다려지고 또 수요 예배 기다려지고 그 마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부적으로 제게 다가온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피심에 대한 메시지, 그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은혜의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그 자체가 부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 십자가 발찌, 미국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혓바닥에다가 혓바닥 그 귀걸이 같은 게 있나 봐요. 혓바닥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부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금이 많은 시대였어요.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금으로 다 휘 감았어요, 성전을.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전이 부적과 같았을 것 같아요. 성전이 부적. 성전만 보면서 위안을 받고 성전만 보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성전은 부적이 아니라 성전은 중심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면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공사 중간에 솔로몬의 중심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신앙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달려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적인 형태의 말씀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많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결국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는 듯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특이했어요. 왜 특이하냐면 목사로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계승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베푸실 때에는 거기에 그 약속의 내용에는 너희가 이것을 만일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그의 왕국을 보존할 것이고 그의 왕권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너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그 약속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조건적인 형태로 바뀌는 거죠. 만일 이것을 지키면 얻을 것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사실로 귀결하고 있듯이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한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등한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각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인간이 받고 있는 대접,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접하시는 대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신이라 부르셨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신이라 하셨다니까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신이라 부르셨거늘. 이게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신이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이 클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불신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접과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대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대접하시는 가장 큰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들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를 극진히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조건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조건도 은혜의 법칙 아래 가두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너희가 만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말씀을 내거신 것은 너희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면서도
하나님이 그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가두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다면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나의 운명이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조건적인 기록의 형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가두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강제하셔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너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중에 오래전 제가 만났던 우리 연세 지긋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요, 아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어떤 분들은 그 아내가 집을 못 나가게 문을 걸어 놓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내가 혹시 나이 차이가 큰, 10살, 이런 나이 차이가 큰 사람과 결혼한 이 남편들이 그 아내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그분들에겐 사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들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이고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의 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 자유를 사용하셔서 당신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 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울의 답변이 적중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이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게 하셔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인도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가서 허비합니다. 아버지, 당시에는 사실 먼저 상속받는 건 죽일 놈이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먼저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거의 정말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근데 먼저 상속을 받고 나가서 자유롭게 내가 살아가 보겠다. 나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모두 다 허비한 후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고생하던 아들이 든 생각이 뭐였어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나았다라는 생각이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나았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내가 다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꿈 중 하나로 나를 쓰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그냥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무력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 곁에서 지도를 받는 게 가장 자유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이끌어가게 만들고 또 품꾼으로 써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저는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는 당신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럴 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 죄의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으로만이라도 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파티를 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가 7살인데 이 첫째가 가진 죄의 인식이 있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무엇을 지키거나 어기는 것을 통해 죄를 이해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방식이, 내가 오늘 아빠가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지켰어요, 작은 거. 그럼 우쭐해집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나 지켰다. 죄의 인식.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게 없거든요, 지켰으니까. 내가 이걸 어겼어요. 그럼 저녁에 잘 때 기도할 때 그 지키지 못한 그것만 회개합니다. 어떤 것을 지키거나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른들, 장년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걸 못 지켰고 이건 지켰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지키거나 무엇을 지키지 못하거나로 죄의 인식을 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로 죄를 인식해요.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침해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우하시는 방식,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내 존재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나는 허물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나는 허물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거를 지켰다. 아버지가 한 말, 어머니가 한 말, 이걸 지켰다.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죠. 못 지켰다. 그 못 지킨 것만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다 모든 것이 축적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결핍이 많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지 않으시면서 더 크고 무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주 앞에 허물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다 결론이 났죠? 내 인생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이겠죠. 우리 운명이, 또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건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왜 주셨는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요구를 감당하며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가진 자라면 굳세게 서라. 그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